할렐루야. 새해 아침에 이 신년주일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또 이 새 한 해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년은 이 코로나19로 나라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고 또 교회도 가정들도 아주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021년 새해에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 내야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절 본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 주 이 설교 제목으로 바로 이 말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해 표를 그렇게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새로운 표가 써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면 세 가지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세 가지 대적이 있어요. 그 싸움의 첫째는 뭐냐? 그 하나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육적 기질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도 떠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녕 내가 죽으리라, 이 계명을 받고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떠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있어야 죽음을 이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죽음을 정복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인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잘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귀한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고 가르쳐 주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려가는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아서 또 우리들의 피부로 느낌을 보아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 새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받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고 그 안에서 빛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했어요. 빛은 예수님이고 그 빛은 곧 생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또 생명, 빛, 이것이 다 같은 성격의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얘기하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의 형상이고 아들의 형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오고, 또 거룩한 생명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동리를 건설했는데 산 위에 세운 동리다. 그러니까 산 위에 세운 동리는 환하게 비춰서 산 아래까지 다 비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가 내 속에 오시니까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불법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이 빛 자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정복하고 몰아내고, 또 정욕을 제어하고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와서 우리가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아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데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예수를 믿지만 살아서 꿈틀대는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매일 성령의 권세로 승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노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낸다는 뜻이잖아요. 이 노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대요. 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 이게 쉽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혈기를 내고 신경질이 나고 화딱증이 나고 이럴 때 이걸 잠재워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인격까지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속에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 둘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민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고민된 곤고한 인생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법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좋지 못한 마음을 품도록 이렇게 자꾸 잡아간다는 겁니다. 체포해 간다는 거.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면 군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것이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기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볼 것 같으면 자기와의 싸움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강한 예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셈이 됐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충돌할 때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육의 사람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과의 싸움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정령을 따라, 본능을 따라 그냥 마음에 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유대인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면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길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승리하는 길을 찾을까? 그 승리하는 길을 찾는 비결을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사는 길, 율법을 따라 사는 길이면 다 영생을 얻고 자기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속에서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구주가 누구고, 부활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가 만나고서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가 모든 진리를 계시받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때에 받았던 그 이야기를 쓰는 편지들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진리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따라갈 승리의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혈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기를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불수고 있고 이 자기를 이기는 승리의 개가를 깃발로 꽂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기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자격이 있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의지하에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성령 충만하에 살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싸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세상을 이긴대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중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게 무엇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믿음이니라. 5절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기는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기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를 모집받은 군사들이에요. 예수 믿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너희가 빛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이미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가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치면 되는 거예요. 또 너희를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소금이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맛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녹기만 하면 맛이 납니다. 또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가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군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이라 믿음을 가지고 어둠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아서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영생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속에는 낙심과 절망과 어둠과 스트레스와 그냥 짓눌리는 이런 모든 병마까지도 예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정복하고 있어서 믿음으로 그걸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실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신과 권능과 승리가, 그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승리도 주께 있고 위엄도 주께 있고 위대하심이 다 주에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만물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지휘하는 장군이고 총사령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 중에 별명 중에 하나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체바오트 야훼. 그 말은 천군과 천사를, 수억만의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시고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성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몰려옵니다. 어떤 때는 병마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은 그 삶의 정정터에서 병마와도 싸우는 거예요. 또는 사업할 때 모든 어려운 여건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또는 경제, 사회, 문화가 사탄의 정신을 무장하고 우리들에게 공격해 옵니다. 예를 들면 이 칼 막스가 공산혁명을 이루려던 이 일들을 실제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반대파에 있는 사람의 숙청한 자가 저 스탈린과 레닌주의로 소련을 만들었잖아요. 90년 동안 계속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공산혁명을 하던 이 순진한 사람들이 글쎄 그렇게 하면 다 노동자들도 일어나고 밑에 하층 계급도 일어나서 막 혁명이 온 세상에 다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유럽에서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세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인들을 자꾸 교육을 하고 세뇌를 하고 진보 지식으로, 사회주의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게 된 것이죠. 기독교 전통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이 좌파에 있는 자본가들이요, 주류 언론들을 막 사가지고 자꾸 이 왼쪽에 있는 사상을 자꾸 이렇게 방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 뭐 나오면 보긴 뭐 혐오가 감이 있었는데 맨날 나오면 그것도 뭐 멋진 게처럼 자꾸 보이는 거예요. 또 영화도 만들어서 띄우고 또 작품들을 만들어서 띄우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사회주의적인 좌파 세상으로 차츰차츰 만들어가고, 또 대학사에도 좌파 교수들을 엄청나게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이 한국의 대학들의 속에 많은 좌파 교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과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이쪽으로 편향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전향되어 있다고 말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많이 좌경화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속주의적인 이런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경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갉아먹고 또 정통적인 성도덕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취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의 사금 속임수, 또 이 세뇌되어 오는 모든 이 세대가 군대처럼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고 오는데,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다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 또 경배하고 예배하고 굴복할 것인가 늘상 결심하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에 보냈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싸워 이기라고, 소금처럼 살라고, 소금이 되라고, 또 어둠에는 또 빛이 되어 살라고, 빛의 노릇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분쟁과 또 갈등과 세상에서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고 또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이 갈등의 속에서 용서도 하고 지혜도 가지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싸움은 사실은 중차대한 싸움인데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 자주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들 뒤에는 사단이 운고하고 있어요. 그 자를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사탄을 거짓말장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참소자요, 또 계시록에는 옛 뱀이다, 붉은 용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이불을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오늘날에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위장해가지고 이 거짓 영을 거짓 선지자들한테 넣어가지고 미혹을 하고, 또 음란의 영을 보내고 타락시키고, 또 거짓 메시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단과 그리고 교주로 나타나서 목매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부인합니다. 특별히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부인해요. 또 재림의 그 시간 가지고 많이 또 논란을 해서 우리 기성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미선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집단, 또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원파니, 천부교, 세일교, 천하에 널려있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것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을 하고 신앙으로 대결을 하고 믿음으로 싸워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그들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상대는 혈육과 사람과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통치자들, 또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이 세대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에베소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권력자들 뒤에서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예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네로 같은 사람, 하이드리안 황제 같은 사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또 독일의 히틀러, 더 말할 거 없죠. 또 일본 제국주의의 일본 전황시대, 그리고 이 스탈린,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주체 세력,
이것이 다 어둠의 정신,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이 싸우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지 않고는 이들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무슨 완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으로, 신앙의 실력으로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한 폐렴이 저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을 그냥 폐쇄하고 십자가로 불태우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거기서부터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마귀의 괴휼과 그 계략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가슴에는 요즘에 그 방탄조끼를 입듯이 의의 호신경을 띠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믿음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 간구와 기도로. 이 기도는 요즘에 미사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싸움을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의 권세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로 이 한 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럼 그렇게 싸우면 무슨 상급을 받느냐? 계시록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사망 권세 둘째 번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이름을 성전의 기둥으로 너희들을 삼고 그 위에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는 기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시편 8편 5절에 읽어보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수님은 이 가시나무로 관을 쓰셨죠. 그 대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나중에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우리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자랑의 면류관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그 귀절까지도 정확하게 찾아 놓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이런 면류관을 받겠구나.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서 이런 승리의 면류관, 복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군사들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한 해도 신앙의 군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도 이기고 세상의 역경도 이기고 환난도 고난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